우리가 흔히 역사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이 강동 육주, 이 주는 술주자가 아니고, 그래서 강동 육주니까 어느 회사에서 나온 술이지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술이 아니고요. 이 강동 육주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의 외교관이고 무신이었던 서희라는 사람입니다. 이 서희는 19살에 지가 출중하여서 과거에 급제했어요. 배짱도 두둑하고 말솜씨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특히 외교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 거란족이 있었는데요. 이 거란족이 대조영이 세웠던 발해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만주 지방에다가 요나라를 세웠어요. 이 요나라는 계속 번성했는데 한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고려가 자신들과는 교류를 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송나라와 손을 잡고서 북진책을 펴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라의 장군인 이 소손영이 이제 80만 대군을 이끌고 이 고려를 침략한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평양 위쪽의 땅을 내놓아라라고 엄포를 놓으니까 이 왕의 신하들이 발을 떨면서 이 서경 이북을 떼어내주고 차라리 우리 살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서희였던 것이죠. 그 서희는 그 국제 정세를 바로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담담이 있었던 겁니다. 서희가 생각하기를 이 송나라가 중국을 이제 통합했으니까 위력이 대단한데 이 송나라와 이 요나라가 지금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군사력이 거기에 집중됐기 때문에 이들이 이 고려를 정복할 만한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건 단순히 고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수를 쓴 것이다라고 서희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희가 직접 이 거란 진영에 들어가서 이 적장인 소손영을 만나려고 합니다. 소손영이 이 그를 찾아온 서희에게 차게 얘기했어요. 잘 생각해 봐라. 오자마자 니하오 그랬겠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고려는 신라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요나라는 고구려 옛 영토에서 일어났으니까 고구려 땅, 이 땅은 다 요나라 거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서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꿈쩍도 않고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구려의 후예는 요나라가 아니라 이 고려입니다. 경계를 따진다면 이 요나라는 우리 고구려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너희가 불만을 품고 있는 왜 교류를 하지 않느냐라는 그 얘기에 대한 말은 우리 너희 요나라와 이 고려 사이에 여진족이 끼어 있는데 어떻게 왕래할 수 있겠느냐. 만약 너희가 이 여진족을 물리쳐주고 또 우리의 옛 땅, 이 고려 땅을 내가 우리가 돌려준다면 우리는 너희의 그 교류에 응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소손영이 이 서희의 조리 있고 당당한 말투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서희에게 이 하사품으로 낙타 10마리하고 또 말 100필과 양 1000마리를 선물하고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압록강을 기준해서 이제 거란과 고려 사이에 국경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에 힘입어서 이제 서희가 군대 이끌고 가가지고 이제 압록강 이 동쪽에 있는 여진족을 다 몰아내고 흥화, 용주, 통주, 철주, 구주, 곽주 이 6주 있죠. 여기에 성을 세우고 그 지역을 다시 고려 영토에 통합시킵니다. 이래서 강동 육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나라의 국군이 다해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한 사람의 위인이 나타나서 행하는 그 업적 때문에 나라가 그 해방을 받거나 혹 어려움 가운데서 도움받는 일들이 세계사에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르바벨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를 만나죠. 만나서 기지와 또 지혜를 발휘하여서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이와 비슷한 수순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기야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스알데리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집요한 고수와 고발 그리고 고대 중동 지역의 전방위적 방해 공작으로 결국은
이 성전 재건 공사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멈추게 됩니다. 중단되었어요. 사실 그 일이라는 것이 내친 김에 다 해야 되는 것인데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또 기간이나 재정이 많이 불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를 분문하고 이 내친 김에 열정이 있었을 때 성전 재건 공사를 마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포로 귀환 때 가지고 왔던 모든 재정을 각기 다 써버리니까 굉장히 형편이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갈렙. 이 갈렙 같은 경우는 그가 40세 나이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때 갔다 와서도 그든 우리 밥이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40대 가졌던 그 심정을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어도 그 말 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이 아낙 자손의 후예가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 옛 이름이 기얏 아르바였어요. 이 아르바라는 뜻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어려운 곳, 가장 힘든 곳에 이 85세가 된 갈렙이 가겠다고 자청하는 거예요. 이런 진취적이면서 배포가 크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룹바벨이었어요. 하지만 이 스룹바벨은 지혜가 대단한 학자였죠. 다른 리더십이 있는데 이 귀한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어쨌든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지 15년이 흐른 시점에 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피 끓는 외침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마음을 울리고 격동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게 했다는 그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직접 찾아보진 않겠지만 학계에서 몇 부분을 보면서 흐름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에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이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백성에게 알리고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죠. 이때에. 그리고 학계 1장 15절을 보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24일이었더라. 결국 이스라엘이 생각을 돌이켜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것은 학계 선지자가 선판 이후 24일 만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학계서 1장 4절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해졌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기점으로는 15년이 지났고 이제 중단된 시점으로는 이제 9년째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뒷전이고 자신들 집 짓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리오 왕 제2년이니까는 이제 BC 520년 경이겠죠. 그리고 방치된 게 9년이니까 대략 530년 이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황폐해졌다라고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향한 백성들은 그 본분을 잊은 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차일피일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소욕만을 채우고 있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과 벽이 완전히 갖춰진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져서 황폐한데 너희들의 집은 잘 갖춰져 있고 건사하게 만들어서 완벽한 집에 살면 되겠느냐고 하면서 엄중하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성전 재건 공사 중단의 요인이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뿐이었던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외부의 방해는 굉장히 대단했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마리아인데 끊임없이 고소고발을 했고 또 집요한 어떤 방해가 있었고 또 근동지방 전역에서 연합된 힘이 결국에는 성전 재건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가장 큰 근본 문제는 그 내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있었는 것이죠. 변질된 신앙과 양심이 어찌 본다면 이 단절된 기회를 틈타서 표출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차일피일 미루는 부분과 또 성전을 의도적으로 돌아보지 않았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유다 귀환민들의 신앙의 열정이 많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그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심으로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이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린 답을 다 알고 있죠. 이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사람의 열정과 추진력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봐도 그냥 수박 그 겉핥기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또 뭐 매일의 말씀 해가지고 그때그때 폈다 닫았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고 거시적이면서 통전적인 시야가 트인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에는 에이스 침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솔타 침대라든지. 우리의 삶의 힘의 원동력과 삶의 희망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환 공동체는 이 당시에 특히 역사를 담당했던 수룹바벨과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해버린 거였습니다. 등한시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에 벽에 막혀 있어서 중단되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보단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고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돌아보면서 내실을 다지고 그 이후에 그 여건을 바라봐야지만이 바른 길로 우리가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들은 각자 마음속에 숨틀대던 수욕의 유혹에 힘없이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분명 중대한 사역인 성전 재건 사업이 눈앞에 버젓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서 각자의 집 짓기에 혈안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심한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실천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공부하려고 자리에딱 앉았는데 갑자기 가스불 생각이 나고 빨래 다 됐을까 생각이 나고 수십 년 전의 일까지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런 기억력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두어야지만이 우선순위를 둬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할 때마다 떠오르는 걸 하다 보면 결국 벽기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혹 이게 안 된다면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공평해요. 다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되 무리해서 헌금이라든지 노동을 강요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들과 언약한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계속 계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완공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여기 임할 것이고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고 또 그들이 지금 성전 재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은 수르바벨이 공사 비용이 없어서 나중에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리우스 히사페스 왕 있죠. 본문의 다리우스 왕인데 이 왕은 원래 캄비세스 2세의 7인의 모사 중 한 명이었었죠. 그때부터 이 수르바벨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으니까 또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 보자해서 페르시아로 갔던 거죠. 근데 가보니까는 이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뽑는 선발 시험을 하고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도 조용히 앉아서 시험을 봤죠. 문제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이다, 여자다, 왕이다, 지혜다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은 여자와 진리가 가장 강하다라고 썼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술도 강한 게 아니고 왕도 강한 게 아니다. 그보다 더 강한 왕위의 왕비가 있다. 여러분 격하게 공감하시는군요. 네. 왕위의 왕비가 있다. 하지만 그 왕비라 하더라도 진리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러한 얘기를 하고 나서 그가 이제 장원급제한 거죠. 그런데 이 장원급제를 하게 되면 되게 의뢰이 모사직 하나 정도는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그런 것에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은 예루살렘에 성전 재건이라는 아주 귀중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가 귀향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주변에서 회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가져왔던 모든 재정들은 각기 자기 집 짓는 데다 써버려가지고 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페르시아 황제가 다스렸던 곳이요,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해가지고 전 세계 127개국 정도를 다스렸어요. 그런 황제니까 그 입김이라든지 힘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 공사의 지원금을 다 주었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다녀와서 4년 만에 성전 재건 공사를 마치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대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페르시아 관리 일행이 성전 재건을 추진한 유다 귀환민들의 그 열정과 노력과 그런 행위들을 멈출 수 없었다는 것을 강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면에서 스가랴 4장에 나와 있는 스가랴의 예언이 실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어요.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죠. 시편 34편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백성, 또 그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을 한순간 놓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들의 힘을 등이 업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배후 위에서 더욱 강하게 주관하시고 개입하셔서 끝내 그 분명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방해, 또 주변국의 연합공세에 귀환민들의 재건공사가 중단되었죠.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멈췄습니다. 또 퇴행하고 있어요. 전 국힘당 대표였던 이준석이 교묘하게 고리 깊은 그리고 민감 문제였던 젠더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슈화 시켜가지고 또 여기다가 취업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 문제, 집 문제를 던져서 전 정부에 다 물어서 흔히 말하는 20, 30대 남성들이 있죠. 이대남들에게 이걸 어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보복성 반대표를 이끌어낸 거예요. 정말 부끄럽지만 기득권에 편성해 있는 권력의 맛에 취해버린 대형교회 수장들과 불쌍한 성도들, 또 SNS에 가짜뉴스에 휘둘려버리는 이 어리석은 어른들의 무지함, 그리고 이 감언술수에 속아 넘어가 버린 이대남들에 의해서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무지하고 무도한 이 부패한 정권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태원 참사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한탄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이번 기회에 큰 교훈을 얻어서 특히 대선 때만 되면 양이 탈을 쓰고 거짓 공약을 남발하는 그 악한 정권의 후속임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사 뒤에 이태원 거리에 한 방송국 기자가 다시 찾아갔어요.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어서 모든 상점이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근데 유독 좀 크고 규모가 있는 빵집 한 군데가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얘기했어요. 영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따져 물은 거예요. 아니 영업하지 않는데 왜 문을 열어놨습니까? 했더니 여기 현장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 소방관들, 경찰관들, 자원봉사자들 그분들이 쉴 수 있도록 쉼터를 마련한 것이다. 또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싶고 그들이 마음껏 인터넷 검색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떨리는 음성으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 공감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 즉히 이성적이며 정의로우며 또 용감한 그런 마음이죠. 저는 그 가게 주인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울컥 했어요. 혹시나 하고 의심했던 우리 시민의식이라든지 집단지성이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그 생각에 안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음 정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개입과 더불어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그래야 순정, 공정과 상식과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고 국가의 시스템이 다시 전환되고 돌이켜지고 또 국격이 다시금 상승되는 또 일으켜지는 더 나은 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이 글을 올린 사람들이 페르시아 관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들은 더욱더 객관적으로 어떤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조서를 다리오 왕에게 올리게 됩니다. 7절 보시면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고레스 왕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전역을 20도로 나누어서 통치하였습니다. 지난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도는 행정구역으로 제5도에 속했어요. 그 다음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의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원인을 그들의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종된 생활을 통한 얻은 교훈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의 탓을 했어요. 외부의 탓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이 고백은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신앙적인 회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노엽게 하다란 이 부문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경록케 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은 진동하다라는 어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과거 유대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극도로 사지가 떨리는 극심했다는 것을, 그 진노가 너무나 컸다는 것을 생생히 표현한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고레스 왕이 다니엘의 그 전도를 받고 또 지도를 받아서 BC 538년에 이제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죠. 그러고 나서 그 2년 뒤에 BC 536년에 유다 백성들이 귀환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14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른 자에게 내주고 돼 있어요. 세스바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수르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이지요. 15절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과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약탈해 갔던 성전의 기명들 이것들 다 돌려주면서 이것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그 본처에다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고레스가 명한 그 칙령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16절에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지대를 놓은 사람은 수르바벨이죠.
그래서 세스바살이 수르바벨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돼 있어요. 그때는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귀향한 공동체가 성전책을 시작한 BC 535년 정도쯤 될 겁니다. 이 다리오 왕 제 1년 6개월쯤 시점이니까 BC 520년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건축하여 오나를 주목해 보면 히브리어 미트베네라 되어 있습니다. 미트베네. 이 문장 구조에서나 또 문법을 보면 미완료적 표현이 쓰였어요. 미완료를 왜 쓰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미 15년의 기간이 멈춘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 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17절에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보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왕의 정종이 선왕인 고레스 칙령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서 더 이상 잡음이 없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바로 에스라 6장인 거죠. 자, 6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조사한 곳이 바로 이제 바벨론 보물 전각이었습니다. 이곳 말고도 여러 곳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개 그 시대의 왕이 통치가 이루어졌던 그 지역에 대개 이 문서 창고가 있었어요. 그 문서 창고에다가 그 통치했던 모든 조서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좀 다른 것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겨울에는 페르시아 수산궁이라든지, 여름에는 시원한 메대의 앙메다궁이라든지, 봄에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벨론궁에서 왕정을 집행했던 것이죠. 근데 그 찾아낸 곳이 어디냐면 고레스 왕이 조사하던 곳이 바로 여름에 거주하였던 메대도 앙메다궁에서 발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이제 유버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버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품거나 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역적 접근뿐 아니라 또 관계적 접근도 차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 사역을 빌미로 해서 재정 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역 총독이라든지 식민지 관리들이 성전 사역을 방해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원천봉쇄한 것입니다. 온전히 유대 공동체 스스로 주관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보호 조치인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경비도 지원하게 됩니다. 8절 보시면 왕의 재산 곧 유버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이 멈추지 않도록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전 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조치인 것이죠. 9절 말씀 보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제국을 다스리는 왕들은 피정복국에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해서 그 왕조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왕의 자녀들이 훌륭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뭐냐면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물론 파르시아 왕 초대 왕 그 고레스 역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칭송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만큼 큰 영향을
누구에게 받았다는 것이죠. 누구인가. 이런 바닷물은요, 3%의 소금이 짠맛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주변의 누군가는 우리를 투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자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귀한 사명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보시면 다리오 왕이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뜨네 일행은 비록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을 명한 자를 묻는 것이라든지 혹은 누구의 지시며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 이게 행해진 것인지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에 이의를 달거나 또 중절시킬 수도 있던 아주 위험한 진상조사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성전 재건 사역이 이스라엘이 아닌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밝히게 된 그 계기가 된 거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레스 조서를 발견한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적극 장려했어요. 또 방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명하죠. 성전 재건 사역이 진상조사 이전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더 보장되는 조건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귀한 공동체가 각기 다른 마음을 품고 흩어져 있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진짜 정치라든지 종교가 자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민족의 목표가 성전 재건이라는 아주 굵직한 역사 가운데 하나였었고 또 왕의 혈통이며 훌륭한 지도자 수룹바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재건이라는 거국적인 투명한 목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 하나로 뭉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진상조사와 같은 시험대에서 화가 아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투명하게 성실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마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의 삶이 우리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4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때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9년간 멈췄던 성전 재건 사역이 이 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외침으로 다시 불붙게 되어서 형통하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여기 아닥사스다 왕은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인 거예요. 네. 이 훗날 학사 에스라를 귀한 공동체에 보내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와서 이 공동체 존립에 큰 힘을 보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던 이 성전 재건 공사가 6년, 다리오 왕 제6년에 역사가 맞춰졌으니까 4년 만에 이제 완공이 된 것입니다. 총 20년이 걸렸고 BC 516년에 이제 완공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BC 516년 정확히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기간이 언제였죠? 얼마나 됐죠? 70년이었죠. 성전 회복도 70년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살리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때가 있는 것인데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너무나 아름답고 오묘하고 참 멋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봉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지요. 제물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소, 양, 숫, 염소 모두 합쳐서 712마리예요. 적은 수가 아니죠. 그런데 실제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했던 제물의 수를 봤더니 수소가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였어요. 우리 권사님만 반응해 주시네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 줬던 그 헌금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어떤 재물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헌금의 액수가 크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중에 있는 그 마음을 살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드리는 그 마음에 집중하시고 또 순종하며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단계입니다. 그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 재건되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되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걸 섬기는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그 규례대로 충실히 행해야겠다는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귀한 공동체가 이제 선민 공동체로서 영광이 회복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감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님께 즐겁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귀한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실천하면서 섬기는 우리 귀한 들꽃 푸른 샤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